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다들 하잖아. 나만 안 하면 손해지. 특별할 필요 있어. 그런데 성경은 가끔 우리에게 아주 낯선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남들과 달라도 괜찮겠느냐? 민수기 6장은 나실인 이야기입니다. 목사, 제사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범한 남자와 여자, 다시 말해 일반 성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직분은 없어도 나를 위해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도 이것입니다. 너는 지금 세상에 섞여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 구별되어 살고 있느냐? 첫 번째, 구별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1절에서 4절. 1절에서 4절을 보면 나실인의 첫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포도주, 독주,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심지어 씨와 껍질까지도 금지됩니다. 이건 술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다들 즐기는 것을 너는 내려놓을 수 있느냐? 포도는 당시 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포도주는 이스라엘의 식수였습니다. 얼마나 물이 안 좋으면 이제 식수로 만들어 먹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독일도 보면 물에 석회절이 섞여 있기 때문에 맥주를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포도는 당시 문화의 상징이었고 기쁨, 풍요, 일상의 즐거움입니다. 나시리는 그것을 전부 끊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 동안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모두가 당연히 여기는 소비, 말투, 분위기, 선택들, 그것을 다 묻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무엇을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안 해도 되는가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새벽에 나오는 이 시간 자체가 이미 세상과 다른 선택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 선택 자체가 세상과 다른 선택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별된 사람은 보이지 않는 헌신을
삽니다. 5절. 5절을 보면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합니다. 이 머리카락은 단순한 스타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헌신의 표식입니다. 머리는 계속 자랍니다. 관리 안 하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이겁니다. 너의 헌신이 멋있어 보이지 않아도 괜찮겠느냐? 사람들 눈에는 불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고 장발로 두는 게 굉장히 불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머리를 보고 저 사람은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티나지 않는 헌신이 중요합니다. 많아집니다. 아무도 몰래 예배하는, 예배 준비하는 손, 말없이 기도하는 시간, 알아주지 않아도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침 일찍 준비하죠. 그리고 방송을 하는 우리 아이들 보면 아침 일찍 준비합니다. 재정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예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목자, 부목자님들의 활동도 거의 사람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기관 모임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예배 참여, 교제, 기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티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헌신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별은 감정보다 하나님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10절. 6절에서 7절은 가장 강합니다. 부모, 형제, 자매가 죽어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은 냉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가장 아픈 순간에도 하나님이 먼저냐. 그리고 9절에서 10절이 정말 은혜입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옆 사람이 죽어 나시린이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정결하게 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전의 날들은 계산하지 않는다. 넘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실수했다고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더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상황 때문에, 감정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끝났다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일날 나누었듯이 방향 전환입니다. 속도 전환입니다. 무엇을 더 열심히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운전대, 우리 인생의 결정권, 내 신앙의 주전자리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누가 물고 있습니까? 내가 무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몰아가는 인생 되도록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별된 인생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시린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완벽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남들처럼 살기보다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구별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세상에 다니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너는 내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